안녕하세요. 어이구, 혹시 음악을 좀...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의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추석 연휴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한 영혼입니다. 고통에는 고통을, 평안에는 평안을, 기쁨에는 기쁨을 핑계 삼아 당신을 찾지 않는 저희입니다. 세상을 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직 당신의 사랑과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이미 구원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말씀 없이는 한 주가 아니라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매일 기억하며 더욱 주께 매달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추석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뿌렸던 다짐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지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세요. 또한 연휴에 가족들과 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 인간인 저희는 연약해서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이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가족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전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주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대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추석인데 서울이 집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이유로 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송편은 들어야 되는데 또 추석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또 식사하는 또 만남의 좋은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좀 이런저런 또 말씀 내용을 나누고 싶은 게 들어 있는데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 함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즘 컴퓨터에 코파일럿이라는 것을 조금 사용해 보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뭡니까 하고 딱 쳐넣었더니 답이 딱 나오기를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김춘수의 꽃, 박목월의 나그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시를 아세요? 이게 다 올드 스타일 시가 돼가지고 여러분 세대는 그게 별로 재미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이미 실리고 또 시험에도 출제도 되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또 알려지기도 한 한국적 어떤 정서를 담은 좀 유명한 알려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변정가로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시가 이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썼는데 저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가 아니고 오늘 읽었던 이 시 19편입니다. 시를 한자로 풀면 말씀, 언변의 절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제 시를 압축의 기술, 압축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랜 그 침묵의 긴 시간을 거친 다음에 짧은 한마디를 내놓을 때 그 정말 절제되고 압축된 한마디를 시 이렇게 이제 동양권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를 말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꽃이 된 말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 시편 19편은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꽃을 제대로 보려면 가까이 가서 오래 봐야 되고 또 향기도 맡아봐야 되고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이 시편을 이 말의 꽃에 가까이 접근해서 어떤 빛깔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향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그런 시감상이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를 개역개정 번역은 시의 맛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고 다른 번역으로 제가 좀 읽고 싶은데 일단 개역개정을 좀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는 시를 읽는 독자를 시가 말의 꽃이 손가락이 돼가지고 예쁜 손가락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구절을 설명할 때가 좀 띄워주세요. 금방 지우지 말고. 그러면 낮에 보면 이 하늘이 파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있고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하늘이 되겠고, 밤 하늘의 경우는 까만 이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쫙 뿌려놓은 것 같은 그 별들이 빛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우리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하늘을 보면서 이런 걸 이제 감상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엄청나게 큰 조형물을 봤다면, 제가 이번에 2주 전에 몽골을 갔는데 몽고의 영웅 징기스칸의 동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 기념관에 제가 갔어요. 와, 뭐 말을 타고 있는 징기스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데 누가 만들었지? 이런 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림도 보면 벽을 다 채우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와, 대단하다, 누가 그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펼쳐진 해, 달, 별 이런 걸 보면 당연히 그 웅장함과 경이로움에 놀라고, 또 누가 이런 아름다운 솜씨를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늘을 보게 함으로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 이 말의 꽃이라고 하는 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시가, 꽃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를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구절이 말하기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할,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1절에서는 큰 캔버스 위에 그려진 해, 달, 별 이런 것을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보통 그림은 이제 그림 속에 있는 그 대상들이 움직이지 않고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늘에 펼쳐진 그 그림은 해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면서 조화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는가?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태양 가까이 가면 막 폭발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것 같아요. 또 지구의 자전 소리는 나지만 우리 이런 가청권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기는 하지만 뜻을 모르는 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 소리, 물 소리, 풀벌레 소리, 새 소리, 이런 소리들은 들리긴 들리는데 이 무슨 소리,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한 달이 가면 조금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계절이 지나가면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가 말하기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르는다. 이걸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어제의 낮, 어제의 밤이 건물을 섰어요. 낮을 지키고 밤을 지키는 건물을 서다가 그날 일어난 일을 이제 그 다음 근무자, 오늘의 낮, 내일의 낮을 지켜야 될 근무자에게 일어난 일을 말을 해주고, 또 어제의 밤이 오늘의 밤에게 또 전해주고, 이러면서 이 정보가 전달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번 역을 보니까 그의 소리,
그의 말씀,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근데 원뜻은 그게 아니고 말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생명체들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한데 그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들이 서로 마치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소리들이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전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시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는 1절은 우리를 거대한 갤러리로 초청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 한 폭을 쫙 보여주고 있고, 지금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를 거대한 자연 음악당으로 초청해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악기가 돼서 연주하는 우주적 오케스트라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지금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림이 커도 그 그림 안에 여러 물체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게 그린 것도 있고 크게 그린 것도 있고 이러면서 강조하려는 게 있지 않겠어요? 또 오케스트라도 막 어마어마한 대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뭐 소프라노 솔로가 쫙 독창도 하고 바이올린이 앞에 나와서 막 연주도 하고 이러면서 무대 앞에 전면에 서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존재와 생명체들 중에 한 존재가 무대에 쫙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자, 19절, 4절, 5절부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풀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태양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집이 어딜까요? 밤입니다. 밤. 밤이 태양이 쉬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태양이 그 밤이라고 하는 장막에서 쉬다가 그 다음에 태양이 나오는데 우리 일출을 보면 막 황금빛 물들이면서 쫙 해가 뜨잖아요. 마치 금빛 일출의 문을 쫙 열고 태양이라는 존재가 낮이란 무대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모습이 뭘 것 같은가? 이 시는 신방에서 나오는 새신랑 같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출의 문을 열고 나온 새신랑 같은 이 해가 무엇을 하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쪽 저 끝에서 서쪽 저 끝까지 막 뛰어 달리는 거예요. 그 달리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지치지 않고 달리는 장사같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동쪽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서쪽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태양이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 빛으로부터 열기로부터 피할 존재가 없다. 아니, 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빛을 받아야 살고 온기를 받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태양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립니다. 달리는데 그러다가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주 불그스름한 아름다운 구름 커튼이 쳐져 있는 커튼을 쫙 열고 일몰의 문을 열고 자기 장막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묘사지요. 그러니까 일출의 금빛 문을 열고 나와서 낮에 동에서 서로 운행하다가 일몰의 정말 붉은빛 커튼을 젖히고 일몰의 문을 열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다. 그 해에 대한 묘사이지요. 제가 이 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존재들이 막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모양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매일 뜨고 지는 하늘의 태양으로 인한 것이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 생명의 소리는 바로 이 생명의 대합창은 하늘에서 떠서 낮 동안 열심히 달린 이 태양의 빛과 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정말 태양의 빛과 온기 때문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의 존재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고 또 그 생명체들이 노는 수많은 이런 소리들이 화음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합창으로 찬양을 한다. 이런 내용을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를 제가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읽었는데 조금 시가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한글 개역 개정은 조금 맛을 살리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이미지가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탁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요. 모든 생명들이 하늘 태양의 빛과 온기로 살아가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늘 태양의 빛과 온기가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하늘 태양 외에 또 다른 태양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은 하늘 태양이 만든 우리 가을 식탁 위에 놓인 수많은 곡물들, 열매들 이런 걸 먹고 살지만 이것만 먹고는 살지 못합니다. 추석 밥상을 둘러앉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도 먹고 그래야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은 떡만으로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살게 하는 또 다른 태양이 뭡니까? 그 또 다른 태양은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는 다른 마음의 하늘에 떠야 하는 말씀이라는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하늘에 말씀의 태양이 떠서 비춰야 비로소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약간 운을 쭉 띄운 다음에 7절부터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늘 태양은 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쫙 통과하면 색깔이 몇 가지가 나오죠? 7가지지만 사실 뭐 셀 수가 없는 색이죠. 우리가 7가지로 나눈 거지만은 어쨌든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데 말씀 태양을 비유하자면 이 프리즘을 쫙 통과시키면 6가지 색깔을 가진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우리 7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6가지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봤더니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이제 6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어로는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태양이 갖고 있는 6가지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6가지 이름을 가진 말씀 태양이 우리에게 쫙 빛을 비추고 온기로 우리를 감싸면 그 빛을 받는 우리들, 그 온기에 감싸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또 우리를 의로운 관계 속에 머물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숲에 가면 제가 한번 이제 숲 해설사와 함께 숲을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어요. 숲 해설사가 하는 말이 우리 숲에는
뭐 전나무, 소나무, 뭐 떡갈나무, 무슨 나무가 있지? 하여튼 나무들이 서로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숲속에서는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전쟁인가 하니까 나무들이 햇빛을 더 받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가지를 더 높이 펼쳐가지고 내가 그 잎에 햇빛을 더 많이 받을까를 경쟁하면서 계속 가지를 올리고 뻗고 하는 그런 일이, 그러면서 숲속을 보면서 여러분 평화스럽게 보이시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빛을 향한 갈급함이 나무마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빛을 적게 받는 생물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빛을 받아야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말씀 태양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뭐 그냥 비치면 말고 안 비치면 좋고 안 비쳐도 뭐 괜찮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했는가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슨 말입니까? 금보다 더 가지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태양을 붙들려고 하라. 송이꿀, 요즘은 꿀을 좋아하진 않지. 우리 같으면 진짜 맛있는 치즈케이크, 또 뭐가 맛있죠? 마라탕, 생각나는 게 뭐지? 하여튼 뭐 맛있는 걸 먹으려고 막 멀리까지 1시간 차 타고 가서 먹고 이런 열심 이상으로 말씀 태양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뻗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보상이 굉장히 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태양을 주셨는데 태양이 두 개의 태양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하나는 마음 하늘에 떠 있는 말씀이라는 태양. 이 두 가지 태양을 주셨고 이 두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종류의 두 종류의 빛과 온기 아래서 살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 태양이 만드는 빵으로도 살지만 말씀 태양이 만드는 그 깨달음, 그 은혜, 그 감동으로 역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태양으로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두 가지 이름으로 계속 교차해서 또는 연합해서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이름은 하늘 태양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생명들을 살려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라고 쓰기도 하거나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엘이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 원어로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것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 태양을 통해, 즉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함으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이름이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구약 시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게 두려워서 바꾸어 불렸어요. 뭐라고 바꾸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꾸어 불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라고 나오는 것은 여호와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 시편 봤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을 비추게 해서 온 세상이 생명의 대합창을 한다. 이런 내용을 할 때 전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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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7절부터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19편에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7절부터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꼭 창세기하고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기억나시죠? 그 이제 성경에 천지를 만들고 또 태양을 창공에 걸어서 태양의 운행을 통해 땅 위에 생명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전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 엘로힘. 그게 이제 한글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딱 가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등장하잖아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을 하세요. 그와 약속을 맺으세요. 이렇게 하는 인간에게 말씀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2장부터는 바로 여호와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심에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말씀 태양을 작은 형태로 딱 걸어놓은 게 바로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태양을 선악과에 뜨도록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두 이름이 같이 이제 연결됩니다. 두 이름을 가졌지만 한 하나님이시라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또 주 하나님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그 두 이름을 가진 한 하나님 이제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된 시인이 특별히 말씀 태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인이 12절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 기도는 이 지금 쭉 맥락에서 연결해 보자면 왜 허물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허물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 않겠어요? 깜깜하면 얼굴에 뭐가 묻어도 묻은지 모르는 것처럼 영혼의 빛이 밝지 못하면 내 속에 허물이 있어도 숨어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내 마음의 방에 축축한 습기가 차이고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다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 해결책이 뭐죠? 방문을 쫙 열어서 빛이 쭉 들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문은 하나님 말씀 태양의 빛 안으로 나를 엽니다. 빛 앞에 나를 활짝 엽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은 죄인데 내가 모르는 숨은 허물은 발견하면 회개하고 없애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죄를 고의로 짓게 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고의로 짓는 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작은 죄가 큰 죄로 발전하게 되고 그 결과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를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다윗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보면서 음심이라고 하는 작은 죄를 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끝이 났을 텐데 그대로 두면서 간음이라고 하는 큰 죄로 발전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스톱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뒀더니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죄로 또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다윗이 말씀 태양빛에 머물렀다면 그의 속에 숨은 죄를 금방 발견하고 싹 청소를 했을 거고 또 간음이나 살인이라는 드러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영혼의 깊은 고통의 밤을 통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 태양의 빛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되겠구나. 말씀 태양의 빛 앞에 적극적으로 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말씀의 태양을 향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 마음의 창문을 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바라보듯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해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정말 내가 오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말씀의 태양 앞으로 나가서 내 말과 내 묵상이 연합이 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꽃을 피워야 되는 나무가 하루만 태양빛을 딱 비추고 스톱 하면 꽃이 필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여러 개월, 여름 내내, 가을 초 계속 태양빛 앞에 자기를 노출해야 비로소 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꽃처럼 혹은 열매처럼 익어갑니다. 즉 매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락된다는 말은 이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시죠. 근데 오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이 된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이제 다른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자면 합창 이미지를 사용하자면 지금 하늘 태양빛을 받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각각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의 소리로 우주적 합창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속에 불협화음을 계속 내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악보를 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막 소리를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시작하면 그 인간이 부르는 노래가 드디어 하나님이 들으심직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노래가 되고 그리하여 다른 우주적 대합창과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대의 일원이 된다. 이런 이미지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이 식탁에 가을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사과도 배도 뭐 대추도 호박도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저절로 생긴 게 없죠. 스스로 열매가 된 것도 없고 전부가 다 태양의 열매들, 태양이 만든 열매들입니다. 사실 이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됐는지 모르는데 그걸 이제 장석주라는 사람이 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한번 보면 적에 저절로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인데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이 조그마한 대추 하나, 이게 그냥 생겼을까? 이게 있기까지 태풍, 번개, 천둥, 땡볕, 초승달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추 한 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다. 이런 시적 표현인데 이제 말 그대로 태양의 빛과 온기 아래 긴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 대추 한 알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 이 대추 한 알은 그 열매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열매가, 가을의 열매들이 그런 열매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듯이 우리 인간도 사실 하나의 또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냥 나이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늙어만 가지 않고 익어가서 마침내 잘 익은 단맛을 단뜩 품은 가을 열매처럼 연락되는 존재가 될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제가 또 시 하나를 더 소개하면 정호성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인이 아침 햇살에 둥둥 떠있는 작은 먼지를 봅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죠. 얼마나 먼지가 둥둥 떠다닙니까? 근데 그 먼지를 가만히 보다가 그 먼지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 역시 이 거대한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먼지에 불과한 나에게 매일 해가 떠서 빛을 붙여주고 온기로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먼지 같은 나를 보살펴주는 하늘의 은혜라는 게 있구나를 생각합니다. 지금 시인이 처음에는 먼지를 보다가 먼지를 보는 인간 나를 보다가 그 먼지 같은 나를 바라보고 빛을 비추고 온기로 안아주는 하늘을 생각하는 시선이 지금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가을에 익은 열매처럼 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열매를 가을 열매만 먹는 게 아니고 가을 열매를 먹으면서 이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열매를 먹는 나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 알게 해줍니까? 바로 말씀 태양의 빛이 비춰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태양의 빛이 비춰야 비로소 먼지를 하나 보면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하늘이 빛을 비춰주는 은혜가 있고 나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말씀 태양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을 열매처럼
익어가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말씀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양이 떠 있다. 하늘 태양이 있고 말씀 태양이 있다. 근데 하늘 태양의 빛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근데 말씀 태양의 빛 아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이제 우리 오늘 포인트는 뭘까요? 나는 말씀 태양 빛 아래 얼마나 있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지요. 또 내 마음에, 내 말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런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 태양 앞에 머물려고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할 일도 많고. 근데 이제 현대 문명이 너무나 많은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또 생각의 방식도 바꿔놓고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늘 태양이 있어야 산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 태양이 내 마음 하늘에 뜨지 않고는 또한 제대로 살 수 없다. 이 또한 분명한 진리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뭔가, 내 마음 하늘에 정기적으로 말씀 태양을 띄워놓는 거다. 그 빛을 받는 거고 그 온기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것은 당장 효과를 내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서서히 마치 여러 계절을 지나서 열매가 드디어 익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순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석 이후 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탐스러운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잘 익은 또 열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갈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늘 태양과 말씀 태양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됐습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 태양의 빛 아래 머물므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정말 꾸준히 또 매일 말씀 태양 아래 머물므로 바로 그 태양이 살리는 생명의 놀라운 유익을 누리고 또 그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간증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듯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도 노력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일상 속에서도 작고 큰 것, 때로는 힘든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또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동행하시고 또 이끌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직장, 또 취업, 재정, 결혼, 미래 또 등등의 여러 결정이 매우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연 같은 만남까지도 큰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또 아름다운 좋은 정말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청년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손에 들려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비옵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온 마음 들여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청년 1부 2부 형제 자매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연 1부, 2부 광고는 없고요. 정연 1부 광고는 주중 광고로 대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반갑습니다.